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구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율이 문답 이제 20문에서 오늘 22문까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구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자가 뭐라고요? 자, 무엇을 구속자라고 그랬을까요? 자, 체포하는 사람이 구속자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한다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께 구속됐습니다. 그 얘기는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사탄에게 수갑 채워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거룩한 수갑이 채워져서 내가 예수님께 구속받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땡이라고요. 땡. 잘못된 얘기예요. 자, 구속.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노예 이야기를 했죠? 노예들, 그죠? 노예가 이제 팔리게 됐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흥정을 하고, 뭐 사람이 아니죠. 인격이 아니죠. 그냥 말이나 소나 노새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팔리게 됩니다. 팔리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비참하게 살죠. 근데 그냥 이 상태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살 그 인생도 아니죠. 노예의 삶이니까. 그 당시 말에 고대 가치관은 그랬다고요. 소나 말이나. 소나 말은 말을 할 수 없는 도구이고 노예는 단지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팔려갈 이 노예를 어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서 그 값을 주고 이 노예를 삽니다. 사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자, 이것을 구속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구속자. 구속. 그걸 구속이라고 그랬고, 구속해주는 사람을 구속자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지난번에 계속 타락에 대해서 배우다가, 그리고 이제 구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뭐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 그 노예와 같이 심판을 받아서 진멸받아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우리 자신을 도대체 누가 구속시켜 줄 것인가? 자, 그런 질문이 들겠죠.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1번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째 질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자,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얘기 나왔죠. 자, 지난번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부분,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한 사람을 도대체 구속할 사람, 존재는 누군가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시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다. 자, 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자,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다. 그런데 읽습니다.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요, 그 영원하신 아들이신 이분이 사람이 되셨고 또 그렇게 계셨고,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읽습니다.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서. 자, 어려워서 읽긴 했지만 도대체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특강 소율의 문답 벌써 20번째를 넘게 달려왔어요. 자,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뭐만 기억하냐면요,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틀린 얘기 아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조금 더 관심 갖고 보는 사람들을 듣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 얘기를 해요. 뭐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는 뭐지? 싶은 거죠. 예수는 뭐야?
쟤네들이 얘기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서 뭐 죽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런 분이신가 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좋은 일, 좋은 말씀 해주신 분, 이 정도의 분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읽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래요. 이건 뭐야? 근데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다가 그렇다면 그걸 다 이룬 다음에 본래 상태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 상태로 이제 주님이 영원히 계신다. 지금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까? 예, 살짝 헷갈리죠? 자, 오늘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자, 아들을 주셨답니다. 자, 누구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한 10달 동안 갖고 있다가 낳으셨나 보다.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두 번째. 아,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낳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자, 살짝 약어가지고 이제 아멘 안 해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아리우스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보면 있잖아요. 뭐 찬양도 있잖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낳은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표현은요, 우리 인간적 관점에서 낳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적 관점, 시간선상에서 이해하면 아리우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왜냐면 낳았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보면 낳기 전에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그 이후에 어찌됐건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리우스 이단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 골치 아프고 악랄한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건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할 때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무시간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원히 나오시고 영원히 발출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선상에서 나으신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끊임없이 영원토록 나으시고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우스 이단은 전형적인 인간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건지 아세요? 보세요. 부모가 있고 나중에 태어난 아들이 있으면 서열상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낳은 존재가 서열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낳은 존재가 낳아놓은 이 아들, 말이 굉장히 어렵네. 아들, 이 아들보다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높죠. 열등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수하고 어찌됐건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에 비해서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영원 전부터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특강 소요리문답 첫 번째 시간이나 두 번째 시간 정도에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가운데서 증명이 되죠. 여러분, 시간은요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태양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 전부터 그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이 있고요, 창조가 되어진 이후에 시간을 가리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 시간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낳으셨어요? 낳으신 시점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영원히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뭐 억만 년 전에 라면 이해가 되는데, 억만 년 전에 또 억만 년 전에, 어찌됐건 하나님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적 관점에서 누가 열등하다 고등하다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성경 구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저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분의 몸됨, 본체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열등하거나 피조된 존재라거나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랬던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요, 입는다는 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냥 가죽을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되신 거야. become이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할까요? 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자로 와야 됩니까? 이 땅에 현인들,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웅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뭐 징기스칸부터 얼마나 영웅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표 영웅 있죠? 뻑하면 들고 나오는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라, 좋은 나라 미국에 산다고 예외가 아니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으로 예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땅의 사람 가운데서는 구속자가 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이순신 장군이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만,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요, 그 이순신 장군이 나를 위한 구속자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 자신도 죄 아래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순신 장군은 착한가요?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그 손에 죽은 일본 사람들, 그 불후의 불멸의 이순신, 그 영화 보면 문어 대가리들을 다 진멸하라 막 이러면서 막 나오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때문에 죽은 문어 대가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원수겠어요. 그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구속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도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심드렁하게 듣는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 네가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궁창에 들어가라 하면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김수덕 권사님 들어가시겠어요? 마르다에서 일은 해도 못 들어가겠죠? 여러분 못 들어가죠. 사람이 어떻게 시궁창에 들어가서 지렁이처럼 삽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인들의 세상 가운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정도가 아니라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옷을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고 조롱당하고 수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서 조롱당한 채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창조자가 피조자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 무릎 좀 고쳐주세요, 아야야야 하는 제 허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요, 그러다가 그게 나오면 이 큰 기적을 보라 찬송하지만 이미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따먹은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이미 판결을 내리셨어요. 내릴 예정이 아니라 이미 내리셨어요. 뭐라고 내리셨을까요? 너는 사망이다.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심판을 선언해놓고 판결해놓고 판결의 값을 누가 치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판결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죠. 그러면 판결이 내리면, 당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뭐 중앙선 한번 침범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딱지값이 30만 원, 40만 원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판결을 내렸어요. 과태료 40만 원 땅 부과하더니 아버지가 직접 내려와서 그 돈을 딸을 위해서 내주는 거예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 구속자는요, 독특한 인격체를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구속자의 인격은 어떨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래 정체가 아까 뭐였다고 그랬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본래 정체가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참새가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을까요? 수준 높은 질문이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참새가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아요? 참새죠. 맞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뭐가 나올까요? 고양이가 나오나요?
큰일 나죠. 사람이 새끼라고 하면 이상하지.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아들로 나왔지만 본질이 뭐예요? 속성이 뭐예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시면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도 없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시면 그 본질과 그 속성에 있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죠. 왜요? 그분 본래 정체성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죠. 그러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성 또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신성은 세고 인성은 뭔가 약할 것 같으니까 신성에게 인성이 지배를 당하거나 잡아먹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은 있으나마나한 상태가 되고 신성이 완전히 주관해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이시니까 신성은 잠깐 뒤로 감춰두고, 왜냐하면 사람으로 사셔야 되니까.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인격적 속성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 속성과 인격적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조금도 혼동되거나 모순되거나 갈등 없이 한 인격 안에서 온전히 신성과 인성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그러면 뭐 사람이 되시고 뭐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 그냥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죄 없당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굳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뭐 살고 뭐 몫으로 살고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기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바라바 이야기를 잘 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 직전에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혔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흉악범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죄를 보면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그 사람인데요, 바라바가 군중들이 막 외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바라바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나 백부장이 보나 누가 봐도 죄가 없음이 밝혀졌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바라바가 죽어야죠. 예수님은 풀려나야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라바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바가 풀려난 이후에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평생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울면서 증거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첫 번째는 누구도 구속자가 될 사람이 사람 가운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거죠. 그분이 죽으셔야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개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보면요, 신들은 신들끼리 놉니다. 인간은요, 어때요? 인간 세계에서 올망졸망 살아가요. 여러분,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는 가치관은 전무후무한 가치관이죠.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다,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오히려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죠? 모든 종교가요, 다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종교를 보세요. 막 폭탄 끌어안고 가고 전쟁 나가서 신을 위한 전쟁이다 하면서 죽고 막 화형당하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인간이 희생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가치관이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22번째 질문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됐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거 들고 나오자. 야,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야, 네가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만 해주면 내가 교회 간다. 진짜 교회 간다. 대답 한번 해봐. 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보냐? 한번 나한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내가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하면 내가 교회 간다. 여러분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떻게 태어나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아기가 잉태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빠 없이, 남자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는 허황된 종교다,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다, 신화다, 말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오류다, 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자, 우선요, 아빠와 엄마의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원죄 아래 있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DNA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고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셨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믿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학 시대에, 야, 얘 뭐
1000년 전, 1500년 전 그때처럼 막 미개하던 시대는 이게 통했는지 모르지만,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과학 시대 아니냐, 논리적인 시대인데 이걸 나더러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기독교 종교, 생활의 종교 나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봅시다. 자,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여기 정자가 헤엄쳐 와서 난자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이 정자를 확대해 보면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뭐 쉽게 얘기해서 머리 부분하고 꼬리 부분 두 개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 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무슨 역할만 하냐면요, 헤엄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바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옮겨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 여기가 딱 잘려집니다. 얘는 떨어져 나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그냥 옮겨주는 바퀴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얘죠, 얘. 그죠? 머리. 그죠? 그러면 이 머리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예, 저기도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남자의 DNA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끝. 남자 DNA, 그러니까 아빠의 정보가 이 안에 가득 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DNA는 이 속에 있고요, 남자의 DNA는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둘이 얘하고 만나가지고 남자의 정보와 여자의 정보가 만나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죠. 얘는 뭐가 들었다고요? 정보가 들었어요. 정보. 그걸 어려운 말로 DNA라고 그러고요, 정보예요. 정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자,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 여기 있는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말씀. 영어 성경은 word라고 돼 있어요. word, 말씀. 우리 한국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말씀. 말씀이에요. 자, 말씀은 뭐죠? 여러분, 성경책 보죠? 성경책이 뭐죠? 종이인가요? 종이가 중요합니까? 거기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까? 정보가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쉽게 얘기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보시라고요. 정보. 하나님이 정보셔요. 자, 근데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대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등장하죠. 자,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보예요. 여러분, 아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성령이 하신 일은 마리아에게 있는 난자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DNA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로고스만 채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어렵나요? 여러분, 요즘 인간 복제, 무슨 복제 얘기 많이 들으시죠? 듣잖아요? 복제양 돌리가 어떻고, 복제된 늑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늑대가 새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암컷과 수컷이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나서 잉태돼서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수컷의 체세포, 그것이 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거기서 세포 하나를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똑같아요, 그 안에 정보만 떼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있는, 암컷에게 있는 여기 저기를 제거합니다. 암컷에 있는 DNA를 제거하고요, 수컷의 정보만 여기다 쏙 집어넣습니다. 그럼 실제로 태어나니까 뭐가 나와요? 정상적인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고 정상적인 어떤 이런 생명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멸종한 늑대들이 막 이제 복제가 되기도 막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암컷과 수컷이 없는데 체세포, 암컷의 DNA만 난자에다 집어넣고 하시면 돼요. 암컷의 DNA 필요 없어요.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제 설명이 여러분 100% 옳다고 볼 수 없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위대한 말씀입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말이 더 위대한 말씀입니까? 어떤 게 더 실력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영원히 끝도 없는 우주의 그 광활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별과 달과 해와 식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에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오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에 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안 믿으려고 갖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야, 동정녀 마리아를 나한테 설명시켜봐. 내가 믿을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 사람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까요? 오늘 ESF를 전도하러 온 우리 친구들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가서 들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몇 번씩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번 주 주일날 와, 알았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것들이 잘 생각이 좀 안 날 때는요, 아까 그 그림 있죠? 아까 그림, 정자와 난자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의 세포로 오셨어요. 세포.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그분의 비하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하나의 세포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